오늘 저는 아기 예수를 죽이려 한 헤롯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러 오셨습니다.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이 나라가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지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죠. 서로 물고 뜯고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물고 뜯는 것은 자중질환이고 스스로 망하는 길입니다. 로마 대제국이 망했던 이유도 내부 분열이 있었기 때문에 망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옳은 것, 좋은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귀는 삼킬자를 두루 찾는다고 했어요. 누가 마귀의 밥이 됩니까? 누가 마귀의 삼킬자가 됩니까? 죽이려 하는 악한 생각을 품는 자가 마귀의 밥이 되고 마귀의 종노릇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시대적으로 매우 암울하고 그런 때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왕의 복음이라고 하죠. 마태복음 2장에서는 이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에게 경배하러 온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고, 예수님이 탄생한 시기가 헤롯 왕이 통치하고 있던 기간이라는 데 중점을 두고 기록했습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때와 시기는 매우 중요한데요. 이것은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의 탄생 일자를 계산하기 위함이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의 왕통이 단절되고 이방인의 통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됨으로써 창세기 49장 10절에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라는 야곱의 예언의 성취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헤롯 왕 때에 라고 이렇게 때를 가르쳐주죠.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라고 시작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탄생은 역사적인 사건이었고, 그때 당시에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이 헤롯 왕이 헤롯 왕이었는데, 이 헤롯 왕은 원래 유대의 정통 왕이 될 수가 없었어요. 하스몬 왕조의 그래서 하스몬 왕조의 공주 미리암하고 결혼을 해서 유대의 왕족으로 약속된 이 다윗의 후손이 아닌 것은 물론이고 이스라엘 후손도 아닌 이둠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BC 40년에 로마 황제로부터 유대인의 왕으로 임명을 받았고, BC 37년에 예루살렘 점령 후에 유대의 본봉왕으로 군림을 했지만 그는 정통파 유대인들로부터 왕으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나중에 왕위 계승 문제로 우리 미리암이 이렇게 간통죄를 저질렀다는 그런 이유로 자기 아내를 처형하고 그 사이에서 난 두 아들도 처형하는 그런 포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고 하는 이 말을 들었어요. 이 크리스마스에 꼭 등장하는 인물이 동방박사죠. 동방박사 세 사람. 그런데 이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말은 이방인들이 이해하고 있었던 그런 메시아에 대한 별칭이었고, 이 메시아에 대한 대망 사상은 모든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바벨론 유수 사건으로 인해서 세계 각처에 흩어졌던 그 유대인들에 의해서 유대에서 태어나시는 그 메시아가 유대 나라를 구하고 온 세상은 그를 위해서 축복을 받는다는 그런 사상이 널리 퍼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 즉 유대인의 왕이 오심을 갈망하고 살았어요.
그런 그들에게 동방으로부터 별을 보고 찾아온 그 박사들이 하는 말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라는 말이었어요. 그들은 어떻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것을 알고 예루살렘으로 찾아왔을까요? 동방의 박사들, 천문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그러죠. 이 별을 연구하는 그들은 그의 별을 보고 왔다는 거예요. 별을 연구하는 그들이 어느 날 아주 특별한 별을 보았고, 그 별이 움직이는 것을 따라서 그 별을 따라오다 보니까 예루살렘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들이 하는 말을 알아듣는 것을 보면은 그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은 나시니가 어디 있냐고 그렇게 하는 말을 그들이 알아들었다는 말은 뭐예요? 같은 히브리 말을 했기 때문에 알아들은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메시아가 탄생할 거라는 그런 유대인의 왕이 날 거라는 것을 듣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유대인의 왕이 나심을 알고 그 별을 따라서 그 별을 보고 왕이 태어나심을 알게 하는 그 별을 따라왔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에게 경배하러 찾아온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아기의 탄생을 동방의 박사들에게 먼저 알려주셨습니다. 메시아의 탄생을 외국인이 먼저 알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어느 나라 어느 땅에서 살든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아마도 그들은 유대인의 왕이 날 것을 믿었던 것 같아요. 메시아가 오실 것을 대망했다면 이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하는 말을 듣고 기뻐해야 될 그런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당시의 상황을 보면 그들은 기뻐하기는커녕 헤롯 왕도 그랬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동방에서 온 그 박사들이 하는 말을 듣고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느꼈어요. 당황하기도 한 군중들은 술렁였고, 헤롯 왕과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혔어요.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소동이 일어났다 그래요. 사람들이 이 동방 박사들이 한 말을 듣고 놀라고 흥분해서 이게 무슨 일이냐고 하면서 시끌벅적했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보고 찾아올 때 유대인 왕으로 오시니가 어디 있냐고 이렇게 물으면 좋아할 줄 알았을 텐데, 도리어 그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이렇게 유대인의 왕으로 한 아기가 태어났다는 소식은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을 통해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일은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고 선포된 거죠. 동방의 박사들의 말을 들은 이 헤롯 왕은 그런데 즉시로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묻고 유대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태어난 곳이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선지자의 글에 기록이 돼 있다고, 선지자로 기록되기를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고 할 것을 그렇게 말해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뱀이 하와를 깨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한 그 간교한 뱀에게 창세기 15장 3장 15절에 이미도 말씀하셨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탄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헤롯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
그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자기 자식도 아내도 서슴없이 죽이는 그런 악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서 별이 나타나는 때를 묻고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말하기를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도 보아요.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런 말을 합니다. 권력의 맛을 본 이 헤롯이 말하는 것처럼 선한 의도를 갖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박사들이 헤롯 왕이 베들레헴에 가서 찾아보라는 그 말을 듣고 급히 갈 때에 동방에서 보았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에 딱 머물러 서 있었어요. 이 박사들은 그래서 그 별을 보고 매우 기뻐하고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들은 왕에게 드릴 귀한 보배를 갖고 왔던 거예요. 왕을 아련하기 위하였습니다. 그렇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아기 예수를 만난 그들에게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그런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헤롯 성령께서는 헤롯이 이 아기 예수에게 어떻게 할지를 알고 그들에게 꿈으로 알게 해주시고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고 그렇게 역사를 해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때는 꿈에 하지 말거나 가지 말라는 그런 경고의 꿈도 꾸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알게 하시는 방식이 여러 방식인데 그 중에 하나가 꿈을 통해서도 말씀하셔요. 이렇게 아기 예수께서 동방의 박사들의 경배를 받으시고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이번에는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서 내가 너에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이렇게 하는 지시를 받고 또 요셉도 즉시 일어나서 즉시로 순종해서 밤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서 거기서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게 됩니다. 이것 또한 주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이 계획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 저나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있고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은 이렇게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는 그의 생각까지도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죽이려는 그런 악한 생각을 품으면 안 되겠죠. 하나님은 이렇게 헤롯의 그 악한 생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 밤에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헤롯의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피해야 되고 얼마나 있어야 하는지 그 기간까지 자세히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위태로운 지경에서도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해서 사람을 보내서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에 있는 이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해서 2살 아래로 다 죽였어요. 이것은 뭐예요? 헤롯의 권력의 눈이 먼 노아 학살 사건이었습니다. 자기의 그 정치적인 야욕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죄 없는 아기들을 죽이는 자기 백성들의 아기를 죽이는 악한 짓을 했습니다. 자기 왕권을 지키려고 자기 아내도 자식도 서슴없이 죽이는 이 존속 살인자, 흉악한 살인마죠. 이런 정신세계를 가진 사람이 왕의 자리에 있었으니 사람들이 얼마나 그때 당시에 공포스러웠겠습니까? 공포정치죠. 권력을 잡은 자들이 무력과 폭력으로 억압하는 포갑정치입니다. 오늘날도 어때요? 검사들을 통해서 사돈의 팔종까지 다 탈탈 펴는 포갑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려워서 벌벌 떨게 하면서 아무도 자기에게 대항하지 못하게 하는 공포로 정치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로는 국민을 위한다고 허울 좋게 말하지만 가난한 자들, 힘없는 자들을 대변해주거나 보호해주는 일을 하지 않고 서민들을 위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기득권층, 지배계층 사람들이고 기득권자들, 집단 이기주의자들입니다. 엘리트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은 서민들이 잘 사는 꼴을 보기 싫은 자들입니다. 이런 기득권자들, 집단 이기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태어날 그 당시 사회가 그랬습니다. 조폭들도 보면 어때요? 아무도 자기를 대적하지 못하게 하려고 자기 부하들이 보는 앞에서 무참하게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리고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해를 끼치면 그 자리에서 즉각 보복을 함으로써 너희 중에 누구라도 이렇게 하면 죽을 줄 알아? 라고 본보기로 죽이지 않습니까? 권력의 맛을 본 사람은 자기 자리만 생각하고 철저히 자기 이익을 생각하는 이익 집단들입니다. 그래서 정치를 통해서 권력의 맛을 본 사람은 그것이 마약보다 무섭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헤롯이 얼마나 무자비한 사람인지 익히 들어서 알겠지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갑자기 영문도 모르고 아기를 잃게 된 그 엄마들, 가족들이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얼마나 통곡을 했겠습니까? 그래도 한마디 말도 못하고 숨을 죽여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적인 그 암울한 그 시대적 상황 앞에서 얼마나 그들 가슴 안에 이 헤롯 왕에 대한 분노가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장 17절 18절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백성을 잘 다스리고 행복하게 안정된 사회에서 살게 해줘야 할 왕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하는 그 말을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듣고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자기 백성을 2살 아래로 된 그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는 그런 흉악한 짓을 저지르고 말았어요. 그리고는 좋은 인식을, 자기에 대한 좋은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자기의 그 음흉한 마음을 감추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수도시설을 만들어주고 헤롯 궁을 건설해주고 예루살렘 성전을 증축합니다. 그리고 마사다를 정비하기도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했던 그런 왕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오래도록 왕권을 유지하고자 했지만 그도 한간 인간에 불과하고 늙고 죽는 것은 이길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습니다. 만왕의 왕 되신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위하여서 대리자로 세운 이 왕이 겸손하게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헤롯은 이렇게 교만하게 살다가 죄를 짓고 용서받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이 헤롯의 죽음에 대하여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말년의 헤롯은 치명적인 질병에 걸려서 70세의 나이로 BC 4년에 고통 속에서 죽었다고 기록합니다. 이 헤롯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에요? 사람들로부터 축복받지 못한 죽음이 되었습니다. 도리어 그 백성들은 아마도 잠시 마음에 한숨을 돌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19절로부터 또 보겠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르쳐주죠.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다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이 말을 듣고 일어나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아켈레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서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헤롯이 죽고 그 아들 아켈레오가 왕이 되었지만 여전히 불안감은 해소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서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서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여러분, 악이 비록 성하여도 하나님은 철저하게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또
또한 선지자로 하신 말씀도 이루셨어요. 그러므로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헤롯의 그 뜻대로 되지 않게 하시고 그때그때마다 때를 따라 주의 사자들을 통해서 피할 길을 내어주심으로써 헤롯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해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순간까지도 원수마귀는 이 헤롯을 종삼아서 방해하고 죽이려 했지만 지혜가 무궁하시고 강하신 하나님은 아기 예수님을 지켜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일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상기시켜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하시는 그 일도 방해하는 세력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원수마귀는 우리에게도 어려움을 주어서 신앙을 잃어버리게 하려고 하는 악한 꾀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와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의 선한 싸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기고 승리해야만 합니다. 마가복음 3장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사단이 사단을 내어쫓을 수 없다라고 하시면서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늑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승리의 이름, 능력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 마귀의 그 세력을 결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기는 자가 되어야만 자유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이겨야 됩니다. 이기는 자가 자유를 쟁취할 수가 있습니다. 능히 이기게 해주시는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사단을 결박하고 물리쳐서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행복한 가정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만 합니다. 그렇게 살면 때가 되면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고 살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신라처럼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샬롬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도 죽이려 한 그 세력에게서 하나님이 주의 사자들을 통해서 그때마다 피할 길을 내주셨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는 이 악한 세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알게 해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믿는 그런 믿음 안에서 결코 흔들림 없는 그런 믿음으로 결코 여러분의 믿음을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살아가는, 그래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